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한중한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의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진 교인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자기 은사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은사를 동경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막 방언한 것을 부러워하고 또 방언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인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처럼 가도 병 고치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 자식은 병도 고치고 예언하면 참 우쭐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이 그러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교회의 분열 조짐이 일어나요. 이 바울은 이런 현상은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3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저주란 저주받은 죽음을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 받았다고 했어요?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비난하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누구여야 하느냐?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자에게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베이직을 깔아놔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여야 돼요.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주라는 뜻이에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함자가 있으면은 이게 무슨 자 이렇게 하듯이 여호와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 대신 아도나이 그렇게 이제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또 그래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은 고대 그 로마 시대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또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서도 퀴리오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시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는 바로 나의 필이었으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주님 주님 하지만은 복 받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변절돼야 안 돼요? 네? 변질돼요. 은사 받아도 사람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은사가 어디서 온 거다? 하나님께서 온 거다.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너는 주님의 종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부터 다 이렇게 3절에 못 박아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고, 직분이란 거지요. 역시 여러 가지지만은 주님은 한 분이지요.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은사와 직임과 사역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교회에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도자가 이 직분을 가져서 전도사의 사역을 하려면은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전도자가 필요하다. 전도자에게 이 사역을 맡겨야 되겠는데 이 사역을 하려면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세 가지가 다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서로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이 다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도해야 되는 거지. 지가 막 하고 싶고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게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나와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은사는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 한결같아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유익하게 하기. 뭘 유익하기 위해서요? 주님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11절에 보면은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게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저 보육원에 가가지고 내가 일일이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섬김에 필요한 직분, 그 직분에 맞는 그 사람의 성격과 적성에 맞는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에게, 이 교회에게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가장 이 성격과 적성, 감성, 지성, 인격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이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직분도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직분이 필요하면 은사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이렇게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의 이런 은사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라.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건 누구를 위해 섬기라고?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거라고?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말짱하냐?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의 다양성, 은사가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딱 통일될 게 있어야 돼.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 그건 뭐냐 하면은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주님과 몸된 교회의 유익. 이게 통일돼야 돼요. 이게 통일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많이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회사에 막 다양한 부서가 있어. 무슨 영업부, 제조부, 그냥 해외 수출부 있지만 그게 다 전체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통일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목적의 수단과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통일성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요. 근데 그 지체들은 다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 지체 중에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 같은 건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근데 이제 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때만큼 더 여기지 발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긴다 하듯이 또 발은 또 우리 좀 소홀히 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홀히 여기는 지체가 불만이 많아요. 왜 나는 맨날 찬밥이야? 그렇게 해서 지체들이 각각 다 그냥 난 모르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몸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난 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몸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은 움직일 생각 안 하고 발도 움직일 생각 안 하고 그 살아서는 뭐 한 거예요? 죽는 거지. 그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지.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다양한 은사는 몸된 교회의 유익 위해서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21절과 22절에 각 지체는 눈이나 손이나 머리나 발이나 어느 한 곳도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렇게 비유지죠.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이 말은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중요도가 없는 교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평범한 이러한 성도가 오히려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그 속담에 보면 어떤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래요? 잘난 나무예요, 못난 나무예요? 못난 나무. 잘난 나무는 다 이제 누가 다 가져가 버려. 쫙쫙 뻗은 나무는 다 그냥 베가 버리고 옮겨가 버리고. 그 산은 보면은 끝끝이 남는 사람은 못난 나무가 산을 지켜. 우리 교회도 그 어려움을 다 건축할 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소유를 일으키고 나중에 보니까 좀 생각하는 사람들, 무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빠져나가고 소유를 일으킨 사람도 저끼리 막 싸우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내려고 나가고 결국 남은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 묵묵하게 아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남더라. 결국은 앞으로도 지금 나라가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세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지금 서부 좀 미주 이런 데는요 완전히 지금 장애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되어가지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가정도 없고 다 해치돼 버렸어요. 그거 뭐냐면 결국 교회를 해체하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랬어요? 남은 자라서 남은 자. 우리도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동등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은, 자,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데 팔에 흉터가 있어. 그리고 맨날 이 흉터 보고 자기는 이렇게 나무라는 거야. 이놈의 흉터 때문에. 근데 밖에 나갈 때 그러면은 자기 흉터를 흉 거잖아. 이 때문에 불만이 많잖아. 그럼 이 흉터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놈의 흉터 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흉터를 가려야 돼. 흉터를 가리지요. 왜 그래야 돼? 아니, 흉터가 평소에 미우면은 이거 잘라내든지 막 밖에 나가서 막 이게 좀 외치서 이 흉터 보시오. 이 상처 보시오. 이 흠을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데 왜 가리냐, 이게. 이거는 바로 자기 몸의 일부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분은 장식하지 않지요. 근데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는 부분은 아름답게 장식하지요. 이건 왜냐하면 같은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것은 그냥 두더라도 상처난 것은 아름다운 것을 입힌다. 그게 24절의 말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서 같이 그렇게 해야 흉터 있는 부분, 흠 있는 부분은 자꾸 이렇게 가려줘야 돼. 그걸 덮어줘야 돼. 그걸 치료해줘야 돼.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은사를 각각 주셨다는 뜻이에요. 26절에서도 한 몸이라면은 함께 고통도 즐거움도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정상이지요. 아니, 손끝에 작은 가시 하나 들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지체가 올 수도 없대요. 그 지체 이 가시 하나,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그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몸에 이 가시를 뽑아줘야 그제부터 다른 이 지체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말씀도 그래서 지체 하나가 이 슬픔에 아픔에 빠지면은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아파야 하고 그 아픔에 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해야 그게 바로 온전하고 정상적인 몸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이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을 떠나면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시 이제 모든 은사는 직분을 위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몸의 다양한 지체가 각각 다른 일을 그러니까 다른 직분을 맡고 있는 것 같이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있지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좀 달라지요. 그 시대에는 사도가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말하는 직분이 필요했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필요해서 또 그 직분자가 세워졌고 직분자가 세워졌으니까 은사도 다양했겠죠. 그에 맞는 은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성가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런 직분이 있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 장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권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다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교사가 되면 다 성가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 없으면 직분도 은사도 소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은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12장의 결론인데 13장부터는 그 위대한 사랑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큰 은사를 갖고 사람이 영향 미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분쟁만 일으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자, 제일 제가 전제했던 게 뭐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누라고 불러야 돼? 주님 불러야 되지. 근데 주님보다 지가 더 올라가 있어. 교회를 지가 좌지우지. 좀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지 욕심을 위해서 휘둘러. 교회를 박살내버려. 성도를 괴롭혀. 이거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이제 달리기를 잘하는 은사를 줬더니만 그 달리기 잘하는 거 가지고 도둑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장로되려고 그러고 장로 때문에 막 디스버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권사 안 되면 막 다 자기네들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직분 한번 세우면 아주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시세움하고 미워하고 뭐 떨어뜨리고 뭐 대기하고. 성경 보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동일하게 보십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공정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이 달리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하고 달리기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 하면 그게 공정할까? 공정하지 않을까? 공정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제 핸디캡을 줘야 돼. 저 이제 일반인들은 저기 좀 이렇게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서 그래야 공정하게 경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진 자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그 대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함에 두렵돈 드린 그 여인이 큰 부자가 막 그렇게 엄청난 이렇게 헌금하는 것보다도 이 여인이 더 많이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느 직분이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열등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주어진 일들의 교회를 위해서 오직 자기가 받은 것은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천국에 올라가면 놀랄 일이 많을 것이다. 첫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을 놀랄 것이다. 둘째는 그렇게 위대한 저 사람은 범위 하늘의 상이 많을 것이라 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놀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오실까? 자기 자신을 보면은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서 상 받는 거 그거 보고 놀랄 것이다. 천국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자기의 은사나 직분에 대해서 우울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네 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너는 목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평신도니까, 너는 어린아이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되지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일꾼이니까 나는 주인에게 잘 보여야 된다.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주인이 아닌 뭐 옆에 있는 농장 주인을 위해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나도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의 은사에 대하여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도 안 되고 우울의식을 가지도 안 됩니다. 그냥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성공해야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지체해서 서로 끌어내리면 함께 망해요. 그래서 서로 잘 되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지. 서로 축복해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돕는 아름다운 지체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게 꼭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도 그리고 나부터서 먼저 내게 주신 이 직분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자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이 파괴시키려는 이 마귀의 음모인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법제화되지 않도록 이거 오면 다 해체됩니다. 가정이고 사회고 국가고 교회고 다 해체. 이 사탄의 음모예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남기혁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명예길 집사님 눈이 많이 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도 은사도 역사도 모두 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히 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명심하여 우울감이나 열등감으로 교회를 해치는 일이 결코 없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으로서 지체된 성도의 아픔을 아파하며 병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명예길 집사님의 눈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기혁 집사님 등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해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라는 교묘한 법을 제정케 하려는 사탄의 계계를 주님 멈추게 하시고 한 길로 가다 일곱 길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